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수고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이면서도 또 여러 인간적인 문제가 많은 교회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와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겠는가?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 있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여전히 이 말씀 안에 머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하나님 옆에 여쭈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하고 답만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답만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할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힘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기도를 해도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답답하고 힘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큰 고충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지적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그런 놀이 그런 장난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그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막 이러면서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느 쪽이냐? 이렇게 너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너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하여간 패를 갈라가지고 분쟁하고 그런 거는 인류 역사상 없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딱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막 넌 누구 편이냐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치하다는 이 표현이 우리 마음에 좀 찔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른들한테 아이고 이렇게 유치합니까? 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아이고 유치하다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한테 유치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모욕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게 되고 그 기분 상하는 마음이 혹은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내가 정말 과연 그런가 하고 돌아보게 할 수 있는 하나에게 좋은 이 가책 혹은 찔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배웠으니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었겠어요? 그쵸? 우리 훌륭한 목사님 만나는 만큼 우리도 훌륭해지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럽니다. 목사 된 만큼 성도님들도 된다고. 바울에게서 배웠으면 참 좋은 성도들이었을 텐데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뜨문뜨문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너무 그냥 유치하게 자꾸 바울 편이냐 아볼로 편이냐 이거 가지고서는 같이 뭐 봉사해도 모자랄 판에 너는 내 편 아니니까 안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유치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편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콕 찍어가지고 에이 유치하게 그런 패싸움하지 말고 편싸움하지 말고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건 전혀 진리의 문제도 아니다. 중요하지도 않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문맥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바울 사도는 심는 걸 잘하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한번 딱 하면은 막 열매가 막 팡팡 맺히는데 얼마 못 가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심는 건 잘 못해요. 전도 막 해가지고 해오는 건 못하는데 양육은 잘해요. 막 누가 데려다 놓으면은 잘 붙여있게 하고 막 성장하게 하고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어가지고 싹 나게 하고 아볼로는 싹 난 데다 물 줘가지고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 그래도 심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아니 근데 심어놓으면 너 뭐해? 금방 다 말라 죽으면은 도루묵인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더 잘했다? 아니면 아니 그래도 아볼라가 더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나는 그럼 아볼로 편을 서겠다. 나는 바울 편을 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싸우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거 누구 수고예요? 바울의 수고입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사람 가르치고 키워낸 거 아볼로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렸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특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패싸움하는 마음 상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최고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내려주었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수고한 아볼로도 수고한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만 최고시다. 그저 아볼로와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사와 그리고 능력을 따라서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전도 혹은 양육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봉사들 어느 한 것을 뭐 엄청 중요하다 또 저거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좀 따지고 들자 그러면은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수고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려고 해서 문제인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자꾸 채점하려고 그러고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도 물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계산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급을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 그 신약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30입니다. 너희가 이 생에서 집이나 또 밭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을 희생하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은 100배로 이 땅에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 100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배를
받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거 다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세세하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막 계산한다고 해서 계산한 대로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은 그게 그대로 올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주님을 위해서 10,000원 썼으니까 100만 원 주세요 하고 청구서 딱 하나님께 내밀면은 하나님께서 오냐 100만 원 이렇게 바로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다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철저히 을입니다.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 얼마를 주세요. 이게 내가 무슨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내 수고에 대해서 되게 정당하게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생각, 이런 사상이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좀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권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이 시험 거리들 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내 안에서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또 다녀오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또 찬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찬조하신 분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어떤 분들은 중복으로 유치부도 하시고 초등부도 하시고 청년부도 하시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막 찬조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부서에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다 같이 모아가지고 답례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다 회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무슨 기준으로 주고 안 주고가 정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 한 가지를 추진하고 진행할 때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수고하거든요. 근데 돈만 냈다는 이유만으로 돈 낸 사람한테는 감사를 표현하고 돈 안 낸 사람에게는 감사가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약간 이 물질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우려가 한 가지 있었고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은 뭐 식당 봉사 한 사람까지는 뭐 이렇게 그 봉사 그것도 나눠야 되나 이런 것도 보면은 차마 몸으로는 거기 못 왔어도 뭐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를 진짜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외적인 표시만으로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하는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또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공적으로 우리 그 지하 또 이제 정수기 옆에
그 맛있는 이 커피를 여러 종류를 갖다 놓을 건데 그걸 이제 보면서 아 이제는 개인적으로 안 주나 보다 뭐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는 그 진심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가 다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기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전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일에 합력하고 합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하고 합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은사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무도 낙심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실 일이지 사람이 감히 계산하거나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인정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